우리 기록 보관소에서 빌리 그레이엄 클래식 작품들. 지금쯤 여러분 모두가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인디아나 주 사우스 밴드웨어에 있는 FOS는 주제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안소니 유리가 What kind of a fool am I?를 탑지트에 올린 것을 기억하십니다. 피디팜 인나에 왔을 때 그는 미국에서는 매 분마다 바보가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은 속기를 원하고 Some years ago, P.T. Barnum came to this country and he said that a fool is born every minute in the United States. He said the American people want to be fooled and I'm here to fool them. 난 그를 속이기 위해 여기 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데일가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이거든 그가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라. 잠언 12:22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어주고요. 잠언 1주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 멸시하고 가느라. 이 당는 오늘 매일 물어본다. 이 섬자는 무엇인가? 사전차고 난 유여의 책에서 찾아와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그것이 말한 일부가 있다. 멍청한 사람, 멍청이, 천치, 단순한 어리석이, 바보, 멍텅구리, 바보 같은 사람, 얼간이, 맹세, 거위, 멍청이, 우스꽝스러운 윌리. A bonehead, a blockhead, a simpleton, a chump, a nitwit, a nincompoop, a dullard, an oaf, a goose, a sap, a saphead, silly willy. 멍청이, 무식자, 바보 그런 단어들은 바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몇 가지 동의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전에서 찾은 또 다른 정의로는 바보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바보, 천치, 얼간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전에는 바보의 의미 아래에서 전문적인 광대나 어릿광대를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 번 있다는 세 번째 정의가 있으며 다른 의미에서는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을 바보라고도 합니다. One who has been imposed on by others like a stooge or a person that's a very gullible person. We sometimes call him a fool.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 이러한 모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기 때문입니다만 그것은 또한 도덕적인 형태도 나타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역설적입니다. 고린도전서 3:18에서는 그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1에서는 바보들은 지혜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가? 한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사고 없이 생각 없는 진정한 이해 없이 신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용되며 세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비웃습니다. 방금 전 코치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거듭나는 것이 인기 있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어떤 나라의 대학교에 서서 당신이 거듭났다고 말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며 기도한다고 하면 당신은 확실히 바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성경은 특정 사람들을 바보라 부르나요? 나는 당신에게 그 이름을 감히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분노 중에 바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구절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노 중에 바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면 예수님께서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꽤 강한 표현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지만 저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가 그들 중 몇 명을 목록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서 두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속으로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거부했으며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인디애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멋진 날씨 속에서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밤의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양심의 목소리를 느끼고 많은 해 전 에마누엘 칸트처럼 나는 신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가 가진 지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기의 탄생을 볼 수 있다면? 생각해보면 생명과 죽음, 전체 우주를 생각해 회든 성 자체가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우주가 너무 커서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각각의 은하에 수십억 개의 별과 행성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의 끝에 도달할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신이라 불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마음이 없이는 우주의 완벽한 정밀성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베르너 폰 브라운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개인적인 친구였죠.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옳았던가.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무신론자나 회의론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당신은 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신은 무신론자이고 성경은 당신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저는 구두를 닦고 있던 한 교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며 나왔고 구두 닦기 소녀는 선생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응답했습니다. 이제 노트르담에는 그런 교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다른 대학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신이 없다는 것을 모릅니까? 구두 닦기 소녀는 그의 단순하고 순박한 믿음으로 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당신이 알고 있는 신이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무신론자들은 마음속으로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지적으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서 당신의 마음속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지한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을 공부해야 하며 철학을 공부해야 하고 인생의 심각한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리 없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쨌든 하나님은 이 책에서 이 책을 통해 말씀하시며 이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빛을 주며 그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다여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 방법을 명백히 알려주며 이 책을 읽는 누구라도 구원의 길을 알게 되며 무지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1977년 사우스 밴드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에 대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그 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죠. 저는 검은 암소가 초록색 풀을 먹고 흰 우유와 노란 버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우유를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지옥 끝까지 사랑하고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무형의 것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어머니의 사랑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시험관에 넣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존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백성들은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왕의 도시 예루살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을 가진 강력한 도시였으며 왕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보 같은 안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애완동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여러 번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실 것처럼요. 아모스 선지자는 시온에서 편안히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 Woe to them that are ease in New York or Chicago or Los Angeles or Atlanta or Dallas or Houston or wherever it may be. 유기하고 스제스, 애틀랜타, 다스, 휴스턴 어디가나 있는 사이고 악설시나 그리고 오늘 이게 언제 올라다 생각한수 아웨 안에서 보지만 서울대 오는 날 발행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웨 금을 불렀던 여기나 그것은 좀 외국인 피로가 팬지고 금을 했으니 그 설명에 그 가서 어머니 제가 금을 찾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것은 바보의 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매우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진짜 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금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When she told me it was called fool's gold, it wasn't real gold. I thought I'd found some real gold.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자신이 낙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얽혀있는 일시적인 행복과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곧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유일하게 결속력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유지할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한편 악마를 위해 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낙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성경 속의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잠언 13:9 조롱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시며 자신의 백성에게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롱합니다. 죄의 기만성, 죄의 끔찍함, 죄의 배신성, 죄는 암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질병에 감염되어 있으며 그것은 말기입니다. 말기 절박한 해결책이 찾아져야 합니다.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아들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조롱합니다. 예, 당신은 계속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과 결혼과 이혼과 윤리와 사회 정의와 그 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조롱하고 싶다면 전체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전세계에 아마떠도 난 하나님의 기준인 벌개민과 산상수훈을 받아들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도적 기준을 제시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관대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변명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나 바벨론 혹은 죄로 인해 멸망한 과거의 어떤 나라나 죄로 인해 멸망한 개인보다 우리를 더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죄를 비웃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구절 속에 당신의 죄에 주목하세요.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죄를 밝혀낼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모를 수도 있고 당신의 남편은 모를 수도 있고 당신의 자녀는 모를 수도 있고 당신의 부모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당신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책에 있습니다. 심판날의 책들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가린 모든 것, 비밀리에 한 모든 것, 당신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그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는 확실합니다. 다음 단어는 발견입니다. 당신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교회와 친구들까지도 하지만 어느 날 탐정이 와서 당신의 어깨에 손을 대고 당신을 찾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삶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그것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죄를 비웃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비웃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싶은 네 번째 어리석은 자는 비방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워하는 것을 숨기고 거짓된 입술로 말하는 자와 비방하는 말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0:8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성경은 당신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비방하여 그들의 명성을 망가뜨리는 것.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헛된 수다쟁이라 부르셨다. 당신은 총이나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그들의 인격을 죽였고 당신의 혀로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혹은 당신은 귓속말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거나 그가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전함으로써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하거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 살해로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잠언 10:18 당신은 그런 종류의 미련한 자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중상모략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탐욕스러운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자신의 재물을 여러 해 동안 쌓아둔 그 사람이 자신의 창고와 모든 사업체를 둘러보며 너는 여러 해 동안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은퇴하며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가 그의 영혼과 정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세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장소, 돈, 물건, 그리고 물질주의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고 물질주의는 절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몇 달 전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75세의 나이에 눈물을 뺨에 흘리며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남자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두 번째 일은 그가 영향력의 힘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신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한 것처럼 당신은 연금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을 제공받고 있지만 영혼을 위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건 아직 먼 미래에 생각할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오늘 밤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간이 언제 올지 결코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당신의 헌신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자는 잘못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즉 사회적 지위 상승, 돈벌이 또는 쾌락을 영원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결정을 내렸고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했는데 그날 밤 그는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우리는 긍정 그가 턱 죽는지 전에 못했지만 나는 그것이 힘잡았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그 순간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하늘에 있는 당신의 거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좀과 녹이 해치지 않고 도둑이 들어 훔치지 않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에게 물었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분이라고 질문했더라면 그는 내 이름은 부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번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웃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여쭤볼 때 주님, 저기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이름은 바보라고 하십니다. 그 부자는 모든 이름을 알았지만 올바른 이름은 몰랐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주어진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그는 그의 계급, 직위, 부로 불려왔습니다. 남자들의 아첨은 그에게 왔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의 이름은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 밤 그와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내가 이야기한 백만장자와 비교할 때 그렇지만 당신이 미국인이라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전도 집회를 열 계획이라. 우리는 필리핀 마닐레에 있을 것이고 그 후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3번의 전도 집회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인도 방글라데시의 여러 장소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연간 약 35인 곳에서 그리고 당신이 신발이 있다면 빵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부자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오늘 밤 여기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자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천국을 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은 바보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황폐함에 빠지는지를 말합니다.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순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혹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설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오늘 밤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발치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며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산이 이심저조 죽이 온도백에 영광이 주시냐고요. 지금 사시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늘 밤 이 경기장에서 이 마이크 앞에 서서 십자가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결혼을 재결합시켰으며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이 없는 외부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용된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메시지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시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은 듣고 들음으로써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어리석게 보이죠.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당신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을 변화시키고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밤 당신은 누구의 바보입니까? 복음의 어리석음. The proclamation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em that perish. I'm going to ask you to do something foolish. Foolish to the world. I'm going to ask you to get up out of your seat right now. Hundreds of you, as we've seen every night. Get up out of your seat and come and stand in front of the platform and say yes to Jesus Christ. 제가 왜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부탁드리는지. Because every person Jesus called in the New Testament, he called publicly. There's no such thing as silently. You must openly acknowledge Christ and confess Christ. And the scripture, Jesus said, if you'll acknowledge me before men, I'll acknowledge you before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You get up and come right now. You may be Catholic or Protestant. You may be good. You may be bad. You may go to Mass or church every Sunday. But down deep in your heart, you know that you don't have a vit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You get up and come. We're going to wait right now while you come quickly.